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매번 하는 이 강의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를 주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또 주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선 강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강의 주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네. 긍정적 사고, 항상 뭐든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은은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또 다행히도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쁘게 살고, 그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분을 보면 정말 뭔가 나도 편안하고 평화롭다. 그래서 보름달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 혜선이가 지금 할머니를 이제 그려볼까요? 할머니들은 여기 쭈글쭈글하고요. 참 재밌죠? 이렇게 믿게만 있으면 할머니 되니까. 여기 옛날에 이거 여기 꽂았잖아요. 예. 할머니 같아요? 네. 예, 할머니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연세 많으시든 안 많으시든 웃는 얼굴은 사실은 멋있어요. 아마 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웃는 얼굴일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주제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뭐죠?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산다. 그래서 제목을 유혹의 바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 방해꾼. 항상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강의 중에 제가 청담 스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저도 그분의 이런 글을 읽고 그분이 주장하셨던 삶을 또 최전방에서 제가 근무할 때 선율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지천에. 근데 그 스님이 그때 연세가 많으셨어요. 저는 그때 새 신부였고요. 멋있던 신부였다 그래, 그분 말로는. 예? 그래서 다 새 신부들은 또 멋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 저보고도 항상 총각 신부라 그랬어요. 총각 신부니 총각 신부 이렇게 돌아가셨겠죠. 그때가 벌써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여튼 우리 교회를 좋아했어요. 가톨릭을요. 아주 만나면 그렇게 가톨릭 자랑을 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어떤 때는 성경을 너무 잘하셔요. 예.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은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유혹에 대한 것이 우리 신자분들 경험이 또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겪는 유혹하고는 종류가 다르지만 그걸 한번 유혹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저는 뿌리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또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제가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건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질문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전체의 과제일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유혹을 받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안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걸 잘 극복하셨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상황은 예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30일 단식하시고, 그죠? 그 배고프시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셨던 분이지만 이제 공생활로 가시기 전에
이야기잖아요. 이제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그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아니 우리 저 새 번역에 보면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온건한 그 루카복음 있는가 하면 또 마테오도 아주 온건하게 했는데 유독 마르코는 안 해요. 그 시브리오 시라버로도 봐도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렇게 강제로 떠밀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 오늘 새 번역 가서 그 한번 새 복음을 비교해 보세요. 예? 숙제 내드리면 하시죠? 한번 예수님 유혹 받으신 장면에 마테오하고 마르코, 루카가 이렇게 있는데 요한은 없고요. 근데 그 유혹하는 장면이 성령께서 다 개입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래 어쩌다가 예수님이 유혹 받으신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미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건데 예수님 거기서 혼자가 되셔요. 거기 물론 하느님의 모든 것이 해주시겠지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뿐이지 거기에 뭐 동물들과 같이 지내셨다 뭐 이런 얘기 들짐승 같이 지내셨다라는 건 얘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돼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어떤 때 유혹을 받게 되면 이제 당황스럽고 어떤 흔들리고 어떤 때는 우리 자매님처럼 또 빠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또 그런 모든 거 털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을 갖고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그 세사제가 되고서 이제까지 제 마음속에 항상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스님이 한 분이 계셔요. 예. 또 그분은 성함은 있지만 제가 그냥 본명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할 때 선율이라고 있어요. 그 최전방에 들어가는 그냥 거의 길목 있죠. 이제 그리로 더 들어가면 이제 최전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지촌이 있어요. 그 미군 부대가 옛날에 많았고 그때 당시도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기지촌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안에다가 법당을 지셨어요. 포교당을 하나 지시고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 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거기에 산보도 나오고 또 스님께 와서 설법도 듣고. 근데 우리 사단의 그 스님이요.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차가 있어서 제가 항상 우리 스님 기사였었어요. 스님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 설법을 들으러 가요. 그러면 저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님이 가자리를 갔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고 한 번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정말 그렇게 연세가 그때 한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애기 같아요. 얼굴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주 생기가 있으시고. 그 절 딱 보는 순간부터 아유 총각신부님. 그래서 제가 그 내내 있는 동안에 제 이름은 총각신부예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스님, 우리 사단 스님보다 더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뭐 손님이니까 이제 그렇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 청담 스님하고 같이 그 문화생이시더라고요. 그 제가 불교에 대한 뭐 정확한 잘 모르는데 그 굉장히 오랫동안 수학을 같이 하셨고 또 같이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또 통해서 전해준 우리 청담 스님의 이야기. 또 제가 옛날에 그 부제 때 1976년이니까 청담 스님 197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하셨던 일들을 한 분이 그 칼럼으로 썼더라고요. 청담 스님의. 근데 그 스님이 청담 스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그 당신을 괴롭혔던 유혹, 욕심. 첫째가 재물욕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물에서 당신의 애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가를 하시고 나서도 당신이 쓰는 목탁, 당신이 쓰는 신발,
당신 쓰는 차, 그릇, 이런 것이 이렇게 애착이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난 같은 건 그렇게 당신이 아꼈던 난. 그러니까 뭐든지 재물에 떠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 재물욕. 두 번째는 성욕. 물론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성욕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보는 거예요. 성욕도. 그래서 우리 후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동물도 또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이 재물욕과 성욕 때문에 출가하시고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써주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명예욕. 제가 얼마나 이분들을 좋아했는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부재 때부터 이제는. 그런데도 그분의 그 칼럼을 읽은 그것이 생생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는 해서 당신이 극복이 되시더래요.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도 예? 재물욕에 대해서도 다 마음을 비우니까 또 성욕도 이제 하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 예, 그것은 어느 정도.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 그 연세에도 당신을 가장 붙들고 늘어지고 괴롭히는 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청담 스님과 같이 그 문화상이셨고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셨던 또 임종까지도 보셨던 분이에요. 그 스님은. 그래서 그 스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청담 스님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제가 지금 선율에서 만나는 스님 제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스님이 여러 번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 제가 말하는 그 선율이 스님이라고 그러시죠, 뭐. 예, 성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를 안 해드리려 그러죠. 뭐 그분도 또 이렇게 은둔을 하시기를 원했었어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가끔씩 총무원장 되시는 분이 거기까지 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옷을 당신이 출가할 때 입었던 옷 그것을 이렇게 누더기예요. 아주 누덕누덕이더라고. 그걸 다 개워가지고 그걸 풀을 잘 먹여서 벽에다 해놔요.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총무원장이 올 때 보라고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요새 불교 너무 그 당시 때 너무 부자라고 이러시면서 걱정을 하셔요. 그분의 사상이나 청담 스님은 불교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탁발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분들은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저하고 아주 통하는 얘기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많이 또 적도 있으셨겠죠. 원래 부르짖으면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부르짖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숨어서 지내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께 가서 설법을 들으면 어떤 때는 이사이야 예언서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물어보면 어떤 때, 그런 대목도 있었어요. 스님, 그러면 절간에 앉아서 뭐 합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게 내 낙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특히 구약 성서를 그렇게 많이 보시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거를 강요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넓은 마음으로 어디에 매이지 말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도 있어야 되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비판하고 그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거는 그때 저희들이 성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성당은 이제 산을 이렇게 해서 했다 보니까 그 주위에 나무가 없었어요. 밭하고 이렇게. 스님이 아마 우리 사단의 스님을 통해서 들었나 봐요. 한 번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신부님, 천주교는 그 격의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늙은이가 아주 오랫동안 여기다 나무를 심었던 게 있다. 자식 같다 나한테는. 그런데 혹시 신부님이 성당 짓는데 거기에 나무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게 드리는 게 이 늙은이의 기쁨인데 그래도 되겠냐. 제가 아유 스님 그런 거는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맺히면은 저도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아끼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주신다면 염치 없이 받죠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단에 그 포대대장님 신자이셨어요. 또 준다니까 좋으셔갖고 포 끄는 큰 차를 보낸 거예요. 저는 조그만 거 가져오면 되겠는데 몇 그루만 그냥. 근데 그걸 하나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포차를요. 그리고 가보니까 포차를 이제 한 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스님이 지팡이 가지고 오시더니 날 막 땅을 때리면서 시부님 그만하세요. 나는 인두견이가 많으면 좋아요. 이거 다 드려도 됩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그때 우리 회장이셨어요. 그 장교 회장. 그때는 이제 군정교구 있기 전에 장교 회장이라 그랬죠. 그분이 염치 없이 또 그 달란트 또 싫어요. 또 좋으셔가지고 나는 미안하고. 그랬던 아주 통이 크시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저보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니 불교에서는 소도 안 길르는데 왜 저게 손가락이 작두 옛날에 저 염을 할 때 작두 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작두 쓰실 일도 없는데 또 한방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뭐 한약재 쓰시다가 잘라주셨나 앉아 있었지. 자꾸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이렇게 가리고 하셔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죠. 스님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왜 손가락이 하나 없으십니까? 했더니 총각시모님 질문 잘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거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대요. 내가 자랑할 것 같아서 또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거리도 되고 해서 총각신부한테 떠나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비래 연비. 내가 그때 배웠어요. 연비는 뭐냐면 그분 표현으로는 좀 뭐 중모라 그러는데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고 스님 생활을 이제 출가해서 이제 그만하고 파기하고 싶고 또 그냥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유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때 촛불에다가 그걸 태운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가톨릭이 하나 좋은 거는 사제들이 독신에 지키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가톨릭이 힘이라는 거 그게. 그러면서 이게 하나 다 태워 먹어서 그 스님이 그렇게 온건하게 그나마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야. 늙은이가 이거 하나 다 태워 먹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독신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라 그래 꼭 당신을 이 중한테 배우는 거는 손가락 하나 없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저를 아끼셨어요. 이렇게 아끼고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군종 때 이미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저희 신부들도 마음대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보가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스님 제가 사실은 그 성경을 공부하러 간다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못 봤어요. 신부님 가서 성경을 아주 공부하시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아람어도 공부하시고 알기도 많이 하셔요. 또 그 성서 그 번역본 70인역 그것도 공부하시고 해서 정말 와서 성경을 알려준데 이 늙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사야 연서 1, 2연서, 2연서, 3연서까지 아셔요. 그중에서 어느 대목은 외우셔요. 예? 그러면서 가서 공부 잘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방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거는 바로 유혹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는데 우리 신부들이 대단한 거는 생활 속에서 독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텐데도. 자기들은 산 속에서 했고 이제는 포교당에 와서 내려와서 지켜도 그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가난에 대해서 그 스님들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대처승하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청담 스님하고.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그 말씀 중에 몇 번 비치셨거든요. 가톨릭은 바로 그 사제들이 독신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시고 우리 수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생활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스님이 손가락 하나 태워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뭐 근데 우리가 독신 지키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우리 상담을 해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건 누구나 같은 거예요. 독신 지키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 예? 성에 대한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꼭 독신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스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는 그 재물에 대한 그 유혹도 사실 사제들에게도 있죠. 뭐 차도 좀 자동차도 누가 좀 뭘 사면 사고 싶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넘은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뭐 중고 사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또 다 되면 차가 안 가면 왜 안 가지 보면 그 서비스 진짜 시면 차 바꾸시죠. 지난번에 제가 제일 많이 탄 게 57만 원을 타봤어요.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계기판 있죠. 그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한 좀 더 쓸까 해서 그 차에서 제일 빛나는 건 그 계기판 새로 사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차 얼마 됐냐면 산지 얼마 된다 그러죠. 그 계기판 산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사제 독신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재물에 휩싸이지 않고 또 분쟁에 말리지 않고 가톨릭은 뭐 재산 가지고 싸우거나 뭐 성당 팔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신자들 합해가지고 얼마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톨릭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자리를 지려오는 거는 그래도 수도자들이 있어서 저는 그건 큰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보물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희 성직자들이 그래도 때로는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해도 또 가정을 다 떠나서 그래도 온 교회를 주님과 교회에 봉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 신부님도 유혹 받으세요? 그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질문 받으면 받지요. 그러죠. 아, 뭐 신부는 저기 로버트인가? 네, 이러면서 받는데 받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이 받으면 아마 못 살겠죠. 근데 사실 저희 사제들은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저희 사제 동료들 같이 쭉 해보면 첫째가 우리 교우들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예? 마음 아파하거든요. 어떤 교우가 모이면 누가 뭐 병에 걸려서 참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든지 또 어느 성당에 새서 참 이거를 신자들과 같이 어떻게 전부 얘기가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거의 없어요. 제가 희망을 가졌던 거는 그 훈련 받을 때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받았는데 저희 신부들이 주로 대화는 그곳에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성당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거 후임 신부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예요, 전부요. 저희들이 뭐 부모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제들에게는. 아마 그게 가톨릭에도 힘이겠죠.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할 얘기도 별도 없어요. 예, 그런데 신부님도 유혹을 받냐 그러면 받는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다시 다룰 얘기지만 사제들이 아마 제일 사랑받는 건 성모님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나이에 대해서도 항상 성모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의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곁가지로 가게 하지를 않으셔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갖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일치 또 성모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누구에게 소유당하지도 않고 소유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를 한 번은 근데 제가 유혹을 받은 것이 대표적으로 있다면 젊은 사람들 때문에 유혹받은 일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성이다 생각한 일도 없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고해성사 줄 때 신자들이 어떤 죄를 고백했다. 그걸 몰라요. 전 맨 처음에 그게 그러겠지 했는데 누가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을 때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도우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때 친절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런 죄를 고백해서 우리 신부님이
친절하지 않은가 또 이럴까봐 그런다고 해서 친절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런 죄를 고백하고 이런 죄를 고백하고는 몰라요. 그게 사제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독신을 지키는데 우리 성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나누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성모님께 감사하죠. 예?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제가 돼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성모님은 진짜 사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제들이 느끼면서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공부할 때요. 한 번은 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순례를 많이 오시는데 바티칸 그 대성전 앞에는 큰 무솔리니가 만들어준 도로가 있어요. 그걸 화해의 길이라 그래요. 교황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땅을 다 뺏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녁에 이런 불빛이 쭉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를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노 부부가 이렇게 걸어요. 근데 아주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야,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다정하게 저렇게 팔짱을 끼고 저렇게 가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순간적으로 나도 옛날에 지금은 잊어버린 이름만 알죠. 첫사랑을. 네? 얼핏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그때일 거예요. 네. 부모님을 더 무리하고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지? 그 아이가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생각하는 거야? 짧게 생각을 했은 적은 있어요. 그렇게 그분의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사실은 유혹받는 거는 노부부가 정말 원숙한 사랑을 하면서 아주 그 시적인 그 불빛 아래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저렇게 늙어도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저렇게 정다울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혹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닌 게 엄청 싸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어쩌고 뭐 연애할 땐 어쩐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싸움해가지고 또 죽이니 살리니 그런 걸 몇 번 보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결혼 생활하는 게 그냥 제대로 잘 살아주면 고맙다. 그러니까 언제 유혹받을 생각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또 한 번은 또 하나 더 해드릴까? 유혹받은 얘기. 한 번은 이제 본당을 제가 오랫동안 교구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신자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 신자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떠든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전해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신자가 안 되지만 밉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니 나는 정말 여기 여러분들 와보시지 말지만 그 성당 크냐고 모금하러 다니고 그게 일념이었는데 그걸 뭐 돈을 막 갖다가 쓰느니 또 꼽을 주던 여자가 있다니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주는 사람도 누구란 말은 다행히도 안 해요. 예, 누구라.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게 밭이 있는데 요새 뭐 이렇게 일찍 뭐 이렇게 막 파헤치나 봐요. 해다가 부부가 그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거기다도 노인네야. 예? 근데 부인이 뭐 감자인가 봐. 밥에다 감자를 해서 그 할아버지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예? 그래서 맛도 되게 있겠네. 그리고 저렇게 부부가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래서 야, 저 나이 돼도 저렇게 다정하게 남편 영감 내가 보기엔 그게 멋있는 영감도 아닌데도 입에 넣어주는 걸 보고 야, 감자도 저렇게 넣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저렇게 좋은 건가 해서 그때도 또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빗나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사제 생활에. 예,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셔요. 어머니시면서도 사제들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사제들은 정말 성모님을 아마 평생을 모시고 사는 연인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래서 독신이 아마 가능하다 보고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이런 욕심이 얼마나 어려운 건 다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 눈으로 자꾸 사제들 보니까 꼬부치던 여자가 있느니 어쩌니 그래야지는데 너무 어이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도 그래서 그때 제가 감자 얘기를 또 못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더 하면은 본당 가면 우리 할머니도 또 사자가 안으로 감자 또 삶아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합니다. 예, 감자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자 가져올까 봐요. 예, 그 우선소리 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나누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재산이나 재물이나 성욕은 사실은 저도 청담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래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것은 아니에요. 요새 너무 세상이 너무 그냥 성문화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종교 안에서는 후손을 보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이지 그게 너무 요새는 상품화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걱정되는 거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란이잖아요. 그게.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걱정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우리가 저도 지금 생각할 때는 제일 문제는 청단 스님 말씀하셨던 명예욕이 끝까지 잡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체면, 내 이름, 나를 알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돼갖고 이제 청단 스님 생각 또 그 선율의 그 스님이 했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페루지아라는 데 있어요. 이태리 중부에 로마에서 떨어진 데 있는데 한 번은 그 성주관 그러니까 부활전을 저희들이 학생들이 가서 도와줘요. 각 이제 그 방학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서 그 신부님이 아주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영화배우 같았어요. 신부님이. 잘생겼는데 차는 와서 성냥감 하나 조금 잘 몰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가는데 그 기차에서부터 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산꼭대기 마을이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높은 데 성당이 있는지 몰라서 마을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지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신부님이 거기에 거의 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 마을에서. 안 움직이시고. 근데 그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그레고리안 성청대학 그레고리안 사약 그 박사시더라고요. 물어봐나 인물로 보나 물어봐나 그분이 거기 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 발을 좀 나중에 다쳐서 조금 발을 약간 저시는데 잘생긴 건 뭐 너무 잘생긴 영화배우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신부님과 같이 지냈는데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때 이제 부활 때니까 와서 그 씨를 뿌려요, 사람들이. 뿌리기 전에 강복을 줘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조그만 차 타고 그 밭 있는 데 가서 중간에 가서 그 성수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뿌려요. 이렇게 하고 또 와요. 사자간에 오면 또 이런 엄마들이요. 아주머니들이 닭을 또 민말이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요. 그것도 힘도 좋아요. 닭 막 푸닥푸닥 하는 놈을 또 들고 신부님한테 그 대가리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거 강복해달라는 거 거기다. 축성. 여러분 성물만 방사났죠? 거기는 또 닭 대가리한테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푸득푸득 가져가고. 한심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그 사장에서 소리가 요란해요. 또 어떤 사람 양 또 들고 와갖고 막 우는 양 그거 가서 또 뭐 축성해주고. 더 한심하는 건 뭐가 한심하냐면 성사들을 잘 안 봐요, 고해 성사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당이 있으면 양쪽에 고해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보여요. 신부님 이쪽은 안 보이는데 이 앞에는 보이게 앉아서 있는 둘이 거기 오전 내내 앉아 있고요. 오후 내내 앉아 있어요. 그게 또 사제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든 안 오든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 서로 하다가 졸아요. 저쪽도 졸고 또 그 사람이 깬 것 같으면 내가 졸고. 그랬는데 그게 한심스럽더라고요. 차라리 많이 우리처럼 많이 오면은 좀 성업을 이루는데 어쩌다가 팔이 날릴 정도로 한두 명 와요. 그러니 졸만하면 한 번 오고 또 깰만하면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했어요, 사실. 야, 정말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한평생 몇십 년을 사셨을까? 저 할아버지가 다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갈 때, 로마에서 다시 돌아갈 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신부님이 거의 식사도 해 잡수셔요. 식법사도 인건비가 많아서
그냥 점심 한 끼 해주시고 세탁기와 돌려주고 하는 게 그게 식복사 일이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또 요리도 잘 하셔요. 그래서 신부님이 주로 요리해서 먹어요,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말을 잘못했죠. 이제 떠나기 전날 이제 신부님이 포도주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렇게 또 잘 이렇게 무뚝뚝하신 신부님인데 그때는 또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또 치즈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같이 잘생기고 또 그레고리안 대학까지 나오고 그런 분이 그래서 한평생을 3대 이상을 사셨더라고요. 1대, 2대, 3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주 터줏대감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래요.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나쁜 놈이라고. 저 그때 이태리 말로 아주 제일 지독한 욕을 들었어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네가 지금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네가 젊어서 내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사제가 어디에서 일하던 이 시골에서 일하던 산에서 일하던 우리 신자들은 아마 그레고리안 박사 와서 살면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고 졸기만 하던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놈아 성서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지금 우리는 말로 말하면 간이 바깥으로 나왔냐 이거예요. 사제는 사제야 이놈아. 교회 사람이면 사제가 절대로 보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사제가 어떤 업적 때문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얼굴, 네 이름 다 그건 예수님께 봉헌하고 교회에 봉헌해야지. 네가 그딴 생각을 하면은 너네 교회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네 본당이 걱정되고. 그러고 이놈아 이 소리 한 3번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친근해도 그 소리를 해요. 친해지는데 그분은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라 그래요. 당신이라고 안 하고 너라 그래 바로. 그래서 너라고 또 자기 보고도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부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냥 끈질기게 끊는 유혹은 바로 이름값일 거예요. 얼굴값일 거예요. 이름도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이름도 아주 닦아가지고 또 빛나게 하고 얼굴도 빛나게 하고 내 체면. 그래서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너 난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발끈하고요. 예? 나라는 명예, 나라는 그 욕구를 다 못 다스리는데 그 스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은 명예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욕심이라는 거는 잡초와 같다. 제가 어느 수도원에 있을 때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다 채소를 이렇게 뿌리는데 참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채소 이제 그 부엽토하고 이렇게 거름하고 잘 배합해서 고운 흙에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서 물을 주면 조금 있다 그게 아주 그 정말 이쁘게 자라요. 아주 멋있게. 그게 또 이렇게 좋아서 그 채소를 이제 길러갖고 이제 그 수도에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주로 뭐 수도에 이제 수련자들에게 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섬을 싹이 날 때는 그 잡초도 이뻐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골라줘야 되거든. 저기 핀셋 가지고 저 잡초는 뽑아줘야지. 그게 다른 것도 상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연수를 갔거나 어디에 좀 수도원을 오랫동안 한 보름 동안 있다 보면 이게 잡초가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뽑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잘못 뽑으면 여기 있는 것도 다 해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왜 가라지를 그냥 둬라. 그냥 가라지 뽑다가 좋은 밀까지도 망가진다는 게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은 유혹이라는 거는 그 작을 때 물리쳐야지 유혹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승낙을 좀 하게 되면은 그거 뽑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인 성녀들 또 우리 교회에 가르치면 유혹은 처음부터 물리쳐라.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그 성서 말씀을 가지고 빵을 돌을 갖다 빵을 만들어라. 또 마태오는 뭐라 그래요? 그 성전 꼭대기 가고 그다음에 높은 곳에 가서 유혹을 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높은 곳에서 세상에 좋은 걸 보여주고 절해라. 근데 루카는 반대로 그 순서는 바꿨지만 어쨌든 순서가 뭐냐면 빵과 루카는 두 번째가 성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높은 곳이고 세 번째 성전이고 성전하고 저거는 아마 그거는 서로 좀 달랐던 것 같지만 내용은 같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예수님과 싸우셨던 거는 교만이라는 거. 당신을 내어놓고 겸손한 것으로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빵을 만든다는 거는 교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우쭐대고. 근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움찔거리는 게 많거든요. 괜히 또 사죄라는 걸 또 신학생들에게는 너 사죄라는 걸 너무 내어주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도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신자들하고 지낼 때 그래 내가 신분대라는 울컥거리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내가 하는 거하고 틀리구나. 예? 그래서 권위적인 거. 예? 내가 권위적이고 막 나가는 거. 또 나를 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명예욕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 성경으로 연결되면은 그 창세기의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전에 하느님은 그 낙원에서 모든 걸 다 먹게 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악과 선을 구분하는 그 나무의 것은 먹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근데 뱀이 재밌는 거는 물어볼 때 유혹할 때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물어봐요. 말할 때. 어떤 나무에서든지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하와는 또 거기 말려 들어가죠. 우쭐대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든 나무에서는 따먹는데 동산 가운데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저 창세기 얘기가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구분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 문학적인 표현도 있어요. 바로 마귀는 뭐라 그래? 뱀이 마귀잖아요. 그죠? 이간질시키는 게 원래 뱀의 특징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킨다. 그래서 디아블로라 그래.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이간질이란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하느님은 혹시 니네가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을까봐 지혜가 열릴까봐 그래 걱정해서 너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따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해서 따먹어서 결국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어때요? 하와가 딱 보니까 그 실과가 너무너무 색깔이 아름답고 먹음직하니까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혹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것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쯤이 하고. 두 번째는 왜 우리 낚시 한번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수님처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휘청거리고 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신 것은 다시 또 회개만 하면 다시 또 받아들이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물론 유혹을 받으시긴 했어도 우리에게 큰 표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셔서도 어떻게 하느님과의 연결을 시키잖아요. 항상 예수님 독단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느님 안에서 연결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느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너무 유혹을 깔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유혹의 특징은 시작은 달콤하고 별거 아닌데 끝날 때는 항상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와가 죽음으로 나가듯이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에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앞뒤로 뭐예요?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아라. 악의 세력에 갇혔을 때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혹과 그 용서와 유혹과 악을 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살면서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혹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증오나 악에 사로잡히면 그 세력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걸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유혹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큰 힘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이렇게 갈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휘청거리고 때로 유혹에 넘어가고 또 괴로워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갈 수, 때로는 우리가 청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다른 종교에서 우리 성모님을 뭐라 그러지만 성모님은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듯이 우리 교회는 또 성모님께도 도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저희 사제들이 유혹을 받아도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항상 늘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또 배우고 감사하고. 거기다 우리의 성모님은 우리 사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혹이나 이런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성모님께 많이 의지하고 성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많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제들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유혹을 이기는 거, 덕이 많아서 유혹을 이기는 거, 또 완전해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사랑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짧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 또 우리 성모님께 그런 우리 유혹받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정말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죠. 예, 감사합니다.